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시병하고 사실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은 폭이 더 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죽을 병이 아닌 화상에서 시작했는데 그 화상에서 시작한 것을 잘 관리를 못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인 나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피부병이 생겼는데 원래 피부병은 그렇게 심각하고 죽을 병이 아닌데 그 피부병을 방치를 해서 그 피부병이 나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병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어루러기, 피부병, 또 옴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을 계속 방치를 해서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의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더러운 죄를 그냥 방치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의 상징입니다. 죄의 더러움과 그 죄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질병,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피부병으로. 요즘은 그냥 요만한 약 하나 먹으면 낫거든요. 간단하게 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피부병을 고칠 약이 없어서 피부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병원에 의학이라든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병들을 이렇게 낫게 하시는 거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질병도 예전에는 그게 불치의 병이 돼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조 임금도 극심한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었거든요. 요즘 같으면요 그냥 약 요만한 거 하나 며칠 먹었으면 나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결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죄의 더러움에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실까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윗입술을 가지고 모세 율법에 보면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이제 올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큼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왜냐하면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나병에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그 불결에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던질 만한 거리 이상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르고 가까이 오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서 전염될 수 있다고, 불결함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못 오게 한 거예요. 왜 모세율법은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더럽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더러운 곳에 가까이 하면 죄의 불결함이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설날이신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안 믿는 집에 가실 때 미리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제사 지내는 집들요. 기도하고 가세요.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불결함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게 뭐냐면 자녀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인데 손자 손녀들한테 절 안 한다고 강제로 절하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반대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요. 그래서 이 명절날이 신앙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녀들에게 강제로 절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권리가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께는 어떤 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자녀들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절해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부모님께 거역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셔서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은 주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돌던질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한테는 나갈 수 없어도 주님한테는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런데요,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더러워지시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모세율법에도 물을 흘릴 때 뭐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 물이 더러워지는데요, 방충물,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충물에 더러운 것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충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자가 만져서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더러운 자가 오히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잘 안 되잖아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가 직접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병 환자는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주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러운 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아무리 더러운 죄,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나병이 그런 거예요. 이런 나병 환자라도 예수님을 만지면 또는 예수님이 날 만져주시면 나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병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있었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만지면 안 돼요. 혈루병을 앓는 여자도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만져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손을 대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잘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맞아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신 것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왜 내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강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강도가 있거든요. 기도의 분량이 있거든요. 성냥불로 밥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작을 떼가지고 밥을 지어야죠. 성냥불을 아무리 해도 그 성냥불 틀고 또 성냥불 틀고 그걸로는 아무리 해도 밥을 못 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뜻하고 다른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의 원하는 것과 주님의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연결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강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이 떠난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나 무조건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병만 낫기 원하는 나병 환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뭘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영혼의 질병,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 치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몸만 낫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치유가 목적이라면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빈정거리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서도 일으켜보셔 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한 게 아니라 빈정거리면서 기적 일으켜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상은 육신의 치유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치유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죄를 씻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육신의 구원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들을 고치고자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냐하면 병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와요. 그러면요. 그런데 영혼의 치유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지금은 이르라고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사도들도 무조건 치유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요, 지금 의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병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시기에는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병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제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병원 가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작은 병이 들어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또 반대로 기도만 하고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다 죽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고 의사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병만 들면 무조건 병원만 가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안 찾고 무조건 병원 가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아픈 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병이 들면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라고 하느냐? 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것 빼놓고 무조건 병원 가서 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땅에 묻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아플 때 무조건 병원부터 데려가지 마시고 병원 데려가세요. 데려갔을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병원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를 내가 스스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프실 때 기도하세요. 약도 쓰시지만 약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하고 먼저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돼요.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복음은요. 병 낫는 것은 병만 낫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야 된다. 이제는 진짜 나병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거든요.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기쁘니까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러니까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몰려온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무조건 병 낫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이 제일 우선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직장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 병 고쳐주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애써서 훈련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맥케인 성경 읽기 날마다 읽으십시오. 오히려 더 읽으십시오.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설날 연휴 기간이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습관이 단절되는 기간이 되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이것이 한적한 곳에서 물러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먼저 일어나셔서 말씀 읽으시고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연휴 기간에, 설날 연휴 기간에 여러분이 이것에 성공하시면 설날 연휴 기간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공하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가족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 어른들 찾아가셔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을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꼭 적용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마시고 날마다 이 믿음의 습관을 들이셔서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여기에 성공하셔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와 말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